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되기 쉽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은 행하고 싫어하시는 일은 삼가하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아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여러 부분에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런 것 좋아하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쌉니다. 소 가운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다 자란 소이고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겁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최고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앞절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30절 말씀의 내용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30절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 이것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3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 요즘으로 하면 헌금 드리는 것인데 헌금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난하면 헌금 드리는 것 어렵고 부유하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0원을 버는 가난한 사람이 그 10,000원 가운데 11조로 1,000원을 헌금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0억을 버는 부유한 사람이 그 얻은 것 가운데 11조로 1억을 헌금한다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부유할수록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쉬운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가 아니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크고 대단한 것 드렸다, 사람들은 감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감동하지 않고 뿔과 굽이 없는 부족한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을 생각해 보면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액수의 차이가 아닙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주어도 선물이 될 수 있고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 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느껴져서 고맙고 기쁩니다. 그런데 뇌물 속에는 감사한 마음은 없고 뇌물 속에는 주는 사람이 목적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헌금만 드리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헌금 속에 담겨진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송축할지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의 엽서 나눠드리고 감사한 사연을 좀 찾아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추수감사 헌금이 아니고 그 헌금 속에 담겨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한 일 생각하고 찾고 기록한 분도 있으시겠고 생각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감사한 일 별로 없더라. 올해는 감사한 일 없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피해 손해 본 것만 많더라.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69편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69편 전체적인 내용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리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와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고난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으나 도리어 욕이 되었고 내가 굵은 배의 옷을 입었더니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부유하고 풍족한 상황이 아니고 가난하고 슬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가난하고 슬픈 상황인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께 더 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믿음에 달린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영성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말하기를 감사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황, 내 계획대로 된 성공적인 상황뿐만이 아니고 좋지 않은 상황,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실패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예화 가운데 두 사람의 발자국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발자국이었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너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시간을 통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이 상황 가운데 욥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욥은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욥의 대답은 사탄에게는 실망이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어렵고 실패하고 그래서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 어떻게 사나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룰 때뿐만 아니고 내 뜻대로 이루지 못한 때에도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때에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얻은 것 없고 잃어버린 것 많다 생각되신다고 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큰 감사를,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맞으신 겁니다. 비록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시는데 사람들은 닫힌 문만 보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만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잃어버렸다 그렇게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열린 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시간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만 보면서 아쉬워하지 말고, 코로나 덕분에 얻게 된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수고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견디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니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치고 찬송가 429장 찬송할 것인데, 429장 1절 가사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풍파 경험하여도 힘들 것인데 세상의 모든 풍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가사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는 그래서 포기해라, 인생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이어지는 가사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는 가사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많고 약한 마음 낙심되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 받은 복을 세어 보라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받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2절 가사에도 보면 세상 걱정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세상 걱정 근심이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살기 힘든 상황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가사도 받은 복을 세어 보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라는 뜻은 받은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 받은 복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하나 세어 보지 않으면 없는 줄 알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구나 알게 되는데, 찬송가 가사는 받은 복을 세어 보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주님이 주신 크신 복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받은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았는데 받은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특별히 올 한 해 나는 감사한 일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더욱더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고 받은 복을 세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아니하면 무엇보다 내가 불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함이 넘치면 나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추수감사주일 헌금 드리고 그렇게 끝내지 말고,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복이 있었음을 하나하나 찾고 세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